오늘은 사울의 일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울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 그리고 왕이 된 사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사울은 어떻게 그의 삶의 마지막을 보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를 처음 시작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데는 여러 단계를 거쳐서 그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제비 뽑는 것으로 어떤 특별한 사람을 세우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제비 뽑기는 거룩한 절차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은 제비 뽑기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그런 절차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자,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뽑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미스바라는 곳에 다 불러 모았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어요. 그 중에 한 지파를 뽑습니다.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가 뽑혔어요. 다른 사람들은 떠났죠. 베냐민 지파 중에 한 가문, 한 패밀리 뽑습니다. 근데 마드리 가족이 뽑혀요. 근데 마드리 가족 중에 기스라는 한 가족이 뽑히고 기스 가족에서 사무엘이라는 아들이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낙점이 되죠. 그래서 사울의 이름을 부릅니다. 사울아, 드디어 이스라엘 왕으로 뽑혔다. 근데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묻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0절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사울이 왜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을까요? 사울은 사실 부담스럽고 부끄러웠던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한 나라의 왕이 되는가? 사실 사울은 주저했어요. 그래서 좀 좋게 표현하면은 사울은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제비 뽑기 하기 전에 사실은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미리 귀뜸을 해준 게 있어요.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뽑으시려고 한다. 그 말을 들은 사울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당황하고 겸손하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사울은 겸손했고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워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를 작은 자로 여기고 겸손하게 자기를 인정했던 사울을 왕의 자리에 앉힙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이 초심을 잃어버려요. 그가 서서히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의 인생은 비극으로 끝나게 됩니다.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사울의 첫 번째 삶은요, 그는 잘못된 시선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왕이 된 사울은 자신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웠다는 것을 잊어버리고요, 사람들에게 자꾸 시선을 돌립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고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박수를 자꾸만 기대했어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저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자기 자신의 인생의 비극이 되었다라는 것을 사울은 잘 깨닫지 못합니다. 왕의 자리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이고 왕의 자리를 지켜주는 분도 하나님인데 사울은 자기가 다스려야 될 백성이 자기의 왕 자리를 지켜준다고 생각하고 백성들의 지지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자, 그가 보였던 잘못된 시선의 첫 번째 모습은 블레셋과의 전쟁 때에 찾아볼 수가 있어요. 블레셋과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각 나라는 전쟁하기 전에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한 가지 의식이 있는데 그건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임했습니다. 그 제사는 누가 드려야 될까요? 선지자가 그 제사를 반드시 집례해야 됩니다.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제사를 먼저 드리고 싸움을 하려고 하는데 제사를 인도해야 될 사무엘이 생각보다 늦게 오는 거예요. 사무엘을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블레셋 적군은 구름대처럼 자꾸 몰려 들어옵니다. 싸우려고 하는 이스라엘 군인들은 겁에 질려서 자꾸만 뿔뿔이 흩어지려고 하고 있어요. 군인들이 자꾸 집으로 가려고 해요. 사울이 자기 군인들이 흩어져 떠나는 것을 보고 조급한 마음으로 야, 내가 제사 지낼 테니까 제사 드리고 빨리 싸우러 가자. 그런 실수를 범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라 흩어지는 백성을 붙잡으려고 했던 것이 사울의 첫 번째 실수였어요. 두 번째 실수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명령해서 사울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명령은 뭐냐면 사무엘상 15장 3절에 있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호흡이 있는 생명이 있는 모든 생명체는 다 죽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보다 백성들의 여론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의 평가에 그가 하나님의 평가를 의식하지 않고 백성들에게 전리품을 주는 그 말을 선택하게 된 거죠. 사무엘상 15장 9절이에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왜 그랬을까요?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왜 죽여버리고 다 부셔버리고 그랬을까요? 좋은 것은 그들이 가지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전리품을 그들이 소유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울은 다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이 왜 당신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냐라고 책망했을 때 사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양과 소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남겨뒀다. 이거는 핑계죠. 좋은 것을 전리품으로 자기들이 가지려고 하는 것이 백성들의 마음이었어요. 사울이 솔직하게 말해요. 나는 하려고 했지만 백성들 때문에 못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습니다 라고 말해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말을 듣고 사울이 자기 본심을 솔직하게 고백해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으니. 사울이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백성들을 두려워했다고 고백을 해요. 사울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을 의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었어요. 사람들의 박수소리,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인기에 모든 관심이 있었던 사울은 결국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을, 자기의 백성들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사람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의 시선이, 우리의 영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지를 사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의 시선이, 우리의 영의 시선이 하나님을 떠날 때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고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하며 살아가게 되는 사울과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울의 삶의 또 다른 모습은요, 그의 방향이 잘못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는 왕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자기가 시기의 대상으로 여긴 한 사람,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왕의 책임을 소홀히 하고 10년 가까운 세월을 낭비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삶의 방향이 잘못된 원인은 시기심이요, 시기심. 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하려고 하는데 블레셋 편에서는 골리앗이라는 거인이 나와서 이 분위기를 막 띄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욕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이 외모도 그렇고 이 소리도 크고 사람들을 겁을 줬는지 이스라엘 군인들이요, 전쟁을 나가지 못하고 겁에 질려가지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나타나가지고요, 그 거인을 한 방에 물리쳐요. 그 전쟁을 사실 어떻게 싸우지도 않고 블레셋과의 전쟁을 다 이겨버려요. 이 위대한 장군 다윗이 등장하자마자 사울 마음속에 시기가 독버섯처럼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다윗을 자기의 경쟁자로 내세우고 그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왕으로서의 시간, 왕으로서의 책임을 소홀히 하고 그 경쟁자를 죽이려고 세월을 낭비하는 것이죠. 왕의 책임은 무엇이죠?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거예요. 이웃과의 전쟁을 통해서도 그 나라를 잘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세워준 이 왕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 사울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해야 될 왕의 책임을 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미워하고 시기하는 그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력과 예산을 낭비해가지고 10년의 세월을 무책임하게 낭비하고 맙니다. 그럼 사울은 왜 다윗을 시기하게 되었을까요? 이 사실을 알면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여인들의 노랫소리를 듣고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했어요. 사무엘상 18장 7절과 8절 9절을 읽어드립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기서 주목하였다라는 단어는요, 시기 어린 눈으로 감시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백성들이 나보다 다윗을 더 좋아한다라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왕정은 멈춰버려요. 그 귀한 그 자리, 그가 해야 될 왕으로서의 책임을 소홀히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되는 한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24장 2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사울은요, 정예 군인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찾아 죽이려고 들염소 바위라는 곳으로 갑니다. 예산이, 군사력이 누구를 위해서, 뭐 때문에 사용됩니까? 자기의 시기의 대상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광야에서 낭비되고 있었어요. 삶의 방향이 지금 잘못됐어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윗은 위대한 장군이었어요.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승승장구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사용했기 때문에 다윗은 100%의 승전을 이루는 정말 위대한 군인이었어요. 그러면 사울이 조금만 마음을 좀 가다듬고 다윗을 장군으로 세우고 다윗을 전쟁에 내보내고 자기는 왕궁에서 해야 되는 그 일만 했어도 윈윈하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자기는 국가의 모든 행정들을 국정을 보살피고, 그러면 다윗 시대에 있었을 막강한 군사력이나 그 부흥은 사울 시대부터 얼마든지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축복해주는 다윗을 활용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위대한 장군인 다윗을 사용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그것 때문에 자기의 책임도 감당하지 못하고 국가적인 손해를 끼치면서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럼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의 인생은 비극적으로 끝납니다. 그의 인생의 그 마지막 부분에 아주 부끄럽고 추한 모습이 있었어요. 그는 무당을 찾아가는 추태를 보입니다. 한때는 사울도요, 신접한 사람, 점을 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다 죽이는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시기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가요. 이스라엘과 전쟁이 계속되니까 이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사울이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너무 답답해서 무당을 찾아가게 된 것이에요. 그 내용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무시했어요. 사람 말에 더 귀를 기울였어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아요. 답답한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무당을 찾아갑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무당을 찾아갈 때요, 사울은 왕복을 벗고 변장을 해서 무당을 찾아가요. 기독교인들 중에 점치는 사람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찾아간다고 그래요. 굉장히 추한 모습입니다. 추한 모습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둬야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성경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살면 충분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무당을 찾아갑니까? 여러분, 사울의 모습을 한번, 이 추한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10년의 세월을 낭비합니다. 하나님 앞에 시선을 두지 않아요. 오직 사람들의 눈치만 봐요.
그러다가 이제 겁이 나니까 블레셋과 싸움을 어떻게 하면 이길까 두려워서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처음부터 그의 삶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처음부터. 변장까지 하면서 무당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는 이 모습은요, 한 사람의 모습으로도 추한데 한 나라의 왕으로서는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그의 최후는 어떻게 됐을까요? 길보아산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아들들과 함께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의 죽음의 순간을 성경이 이렇게 묘사해주고 있어요.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와 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사울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만이라도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방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면서 자기의 삶을 마감합니다. 그런데 더 모욕스러운 건 뭐냐면 사울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요, 성벽에 이스라엘의 왕 사울의 시신을 매달아 놔요. 조롱거리로 삼습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했던 사울의 마지막은요,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그가 관심 둬야 된, 마음을 둬야 되는 시선이 사람에게 있었고, 그가 하나님 맡겨준 그 일을 바르게 행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울의 삶은 정말로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시 한 편을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시의 제목은 참 잘했네 그려, 양광무 시인의 시입니다. 살아보니 조금은 분해도 참기를 잘했네 그려. 살아보니 조금은 억울해도 참기를 잘했네 그려. 살아보니 조금 슬퍼도 참기를 잘했네 그려. 살아보니 조금은 힘들어도 참기를 잘했네 그려. 살아보니 그저 묵묵히 살아오기를 정말 참 잘했네 그려. 제가 이 시를 읽으면서 사울의 실패한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울의 실패의 원인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분한 일이 있어요.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억울한 일이 있었어요. 근데 사울은 참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지 못했어요. 사울은 하나님보다 앞서서 행동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기다리는데 실패했습니다. 사울이 조금만 더 참고 기도했다면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었을 거예요. 사울이 조금만 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기다렸다면 관계는 지킬 수 있었을지 몰라요.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그의 왕의 자리를 지켰을지도 몰라요. 조금만 더 참고 인내했다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사울은 참지 못했어요. 사울은 하나님보다 앞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 중에 사람들 의식하고 사람들 평가가 두려워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그 시간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쟤는 나랑 똑같이 공부도 했어. 쟤랑 나랑 차이가 없어. 그런데 왜 쟤는 잘 먹고 잘 살지? 왜 저렇게 하는 일마다 잘 되지? 그래서 그 사람 누군가를 시기하고 그 사람 미워하느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과 여러분에게 주신 삶의 현장을 소홀히 하거나 낭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을 조금 더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하고 계시지 않아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조금만 더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실 것들을 인내하면 되는데, 그 믿음이 부족해서 여러분 조급한 마음으로 하나님보다 앞서느라고 혹시 실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원하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요, 하나님보다 앞서지도 않고 하나님보다 뒤처지지도 않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길 바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움직였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구름 기둥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일을 행하실 때는 하나님 구름 기둥을 옮기십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우리도 움직여야 될 때구나를 알고 따라서 구름에 움직이는 것에 맞춰서 움직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시선이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이 움직일 때가 언제인 줄 알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들을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고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놀랍고 아름다운 일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맛보며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통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나눠주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